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조근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조근식 목사님은 포항침례교회에서 21년간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포항침례교회는 우리 유강침례교회의 아버지 교회입니다. 전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성년 목사님께서 우리 조근식 목사님 교회 포항침례교회 부사역자로 계셨고 또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포항침례교회에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셨어요. 유강 땅에 그래서 우리 유강침례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저희 교회의 아버지 교회이고 또 조근식 목사님은 저에게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늘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것 없냐고 물어봐 주시고 늘 우리 유강침례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우주 사모님도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목회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비전을 목사님에게 허락하셨어요. 특별히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감당하셨던 큰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지 연구와 고고학 발굴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로 목사님이 책을 2권이나 내셨어요. 보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자 성서의 땅으로라는 책을 집필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의 일생과 선교 여행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는 가자 바울의 선교지로 이 책 2권을 목사님께서 출간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저희가 사도행전을 저희가 묵상했었는데 이 책이 사도행전 내용을 다 담고 있고 이 성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성서의 땅에 대한 모든 사진들과 연구를 목사님께서 다 찍으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 2권을 목사님께서 출간을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또 특별히 오늘 오신 성도님들 한 가정당 한 권씩 책을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해요. 한 가정당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면 제가 그때 잘 보관해 놨다가 한 가정이 되면 그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들은 한 가정당 한 권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목사님 앞에 친필 사인을 이렇게 다 받았거든요. 네, 부러우면 우리 청년들은 빨리 시집 장가를 가시고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2배를 채워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유강침례교회가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또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베이스를 조금 줄여 주실래요? 많은데 어쨌든 제게 설교 부탁을 할 때 왜 불렀을까? 내가 예배 드리면서 자꾸만 부끄럽고 또 안타깝고 그래서 아이를 놓기만 하고 전혀 돌보지 않았던 부끄러운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깨우치려고 여기를 보냈구나 생각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섰어요. 제 나름 40여 년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또 부끄럽지 않는 목사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살았는데 유강교회는 왠지 아마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도 기억 못하고 또 제 이름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어요.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게도 시간이 있고 유강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은 감이 있지만 불러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정리를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사명을 다시 되찾고 14주년 설교자로 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 없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시 예배 중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감동을 함께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에 담기고 그 말씀이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 또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진을 제가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실래요? 디베라에서 해가 뜨기 전에 갈릴리 바다 넘어 일출을 지금 찍어 놓은 건데 이 불을 좀 끄면 좀 밝게 보이려나요? 한 장 넘어가 볼까요? 그 해가 저렇게 아름답게 뜨고 있죠. 저 해가 뜨는 곳은 트랜스 요르단 땅입니다. 디베라에서 바라본 갈릴리 일출이죠. 갈릴리 바다가 어떤지를 느낄 때 이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높이 떴죠. 이제 일출은 다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갈릴리 바다의 모양입니다. 하프같이 생겼다고 해서 갈릴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는데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금방 외울 거예요. 길쭉하죠. 남북으로. 그래서 24km. 동서로 좀 좁죠. 14km. 그러니까 혹시 영일만 해수욕장에서 저 건너편 호미곶을 바라보는 저는 늘 가면 갈릴리가 그 정도 규모입니다. 영일만 정도 크기로. 그래서 민물인데도 호수인데도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벌써 이 예배를 참석하는 분은 갈릴리 호수의 재원을 저절로 암기하게 될 거예요. 남북으로 24km,
동서로 14km. 이 기본적인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가버나움 주변 갈릴리에 수없는 사역을 했는데 이 크기나 이 규모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 속의 깊이를 내가 느낄 수 없어요. 오늘도 그냥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죠. 그 깊은 데가 어느 정도 건지. 앞에 사진 한 번 더 찍어주실까요? 남북으로 24km, 동서로 14km. 한 바퀴를 삥 도는데 64km. 제가 사자를 다 통일한 거는 외우기 쉬워서 24, 14, 64. 깊이는 44m. 깊이는 44m.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해저 200m가 낮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재어보니까 208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좀 더 높아지고 건기 때 물을 많이 뽑아가면 더 낮아지겠죠. 근데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록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가 낮고 사해 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400m가 낮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 직선 거리가 100km. 그래서 100km에 200m, 400m 그러면 1km당 2m 정도 폭우 차이가 있으니까 갈릴리 요단강의 흐름이 얼마나 흘러내려감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요단강은 사행천, 강의 흐름대로 흘러가니까 요단강의 길이는 324m. 그래서 그 지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절로 외워지죠. 24, 14, 64, 깊이가 44m,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가 낮죠. 넘어갑시다. 본문에 기록된 갈릴리 주변의 산세입니다. 오른쪽에 높은 산이처럼 보이는데 올라가면 평원이에요. 그래서 해발 거의 800에서 1000고지가 되는 요르단 땅입니다. 지금 막 그곳에 시리아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는 바산 지역, 시리아, 그다음에 레바논이 함께 저 북쪽으로. 저 끝쪽에 있는 산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2814m, 2816이 아니고 2814. 그래서 그 헬몬산에서부터 갈릴리의 수원이 형성되어서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서쪽이죠. 서쪽에도 평원으로 이어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흐르는 그곳만 열려 있고 또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물길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거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해발 500에서 600 정도. 근데 갈릴리 바다가 해저 200m니까 바다에서 보면 다 산처럼 보이죠. 넘어가 볼까요? 좀 빨리. 지금 이 지역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마을 이름들입니다. 제일 서쪽 중앙에 디베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기노사렛, 티브가, 가브나움 위에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빈들 이야기 들었죠?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는 그 모습들을 이 갈릴리 지형을 익히고 나면 예수님의 동선이 좀 새롭게 보이죠. 오른쪽에 쿠르시 제라시라고 그라사라고도 하죠. 대지가 물로 쏟아져 내려갔다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한 장 넘어가 볼까요? 빨리 넘어갑니다. 갈릴리 호수 아름다울 때죠. 4월 말 갈릴리 호수. 가브나움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찍은 겁니다. 넘어갑시다. 함께 두 사진을 합해놓은 거죠. 넘어갑시다. 갈릴리 막달라 지역에 저렇게 맑고 갈릴리가 아름답죠. 저곳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를 상상해 보라고. 넘어갑시다. 좀 더 빨리 넘어가 볼까요? 북쪽에서. 이곳은 막달라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배를 탔던 그 배가 2000년 전의 배가 1986년경에 발굴되었어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곳에 발굴된 배가 복원해 놓은 모양입니다. 한 9m 정도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탔던 배를 한번 상상하라고. 넘어가 볼까요? 저 모래 뻘 속에 묻혀 있는 것을
화학 재료가 퍼석퍼석하니까 그렇게 고정시켜서 배를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그리고 파고 싸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끌어내서 넘어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올려서 그걸 다 녹여서 그 배 본체를 다시 복원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예, 저게 이제 발굴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배로 발굴된 내용인데 저걸 통해서 이제 재현한 게 그 배입니다. 넘어갑시다. 지금 기부처에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복원해 놨어요. 저 배입니다. 그 배에 관계된 내용들 넘어갈까요? 자, 갈릴리 지금 저 서쪽에 해가 지는데 저 뻘쪽하게 튀어놓은 게 아벨산,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저 아벨산에 올라가야만 그 큰 갈릴리가 한눈에 다 보여요. 다른 지역에서는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넘어갈까요? 좀 빨리 넘어가 봅시다. 이제 해지는 석양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기는 베세다 빈들. 그래서 아까 베세다 갈릴리 동북쪽에 베세다가 있었죠. 그곳에 5,000명을 장정만 먹여서 15,000명을 먹였던 곳이죠.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선교 본부를 삼았던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저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고 저곳에 복음, 갈릴리 지역에 복음 어떤 전초 기지가 됐죠. 가버나움 그 앞에 발굴된 현장입니다. 황금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상. 넘어갈까요?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입니다. 장모님이 병을 고쳤던 베드로의 집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팔복교회입니다. 8가지 산상수훈을 선포했던 갈릴리 북쪽이죠. 그래서 아까 꽃이 피었던 곳은 저 팔복교회 주차장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지었던 곳입니다. 넘어갑니다. 팔복교회 안의 내부 모습이고 넘어갈까요? 예, 이것은 이제 지붕을 헐어서 중풍병자를 고쳤던 바로 팔복교회에서 조금 이쪽에 있는 기념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상에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쳤던 현장입니다. 이곳은 오병이어 기념교회. 넘어갈까요? 이곳은 예수님의 수익권 교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했던 곳인데 저 바로 모형이 동으로 만들어 놓은 동상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2배를 채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넘어갈까요? 마지막 일출 장면 한 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배를 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만나요. 요한복음 1장 39절 40절 쭉 이어가면 예수님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보다 먼저 침례 요한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게바라고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게바라고 해라. 당시에 갈릴리는 여러 족속들이 몰려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배척받은 자들,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들, 당시에 농경문화, 유목문화가 대부분인데 고기를 잡아서 끼니를 이어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어를 모르고 약간의 아람어로 소통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주로 헬라어로 다 기록했지만 아주 중요한 일들은 아람어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게바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중에 가장 무식하고 가장 천한 자도 이해할 수 있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게바라고 하라라고 말하는데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아람어로 게바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사명의 메시지는 들을 거다.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즉 베드로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끝마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렇게 이름만 바꿔주고 잊어버렸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5장 전에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가버나움 주변에, 즉 베드로 주변에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는 그의 장모의 열병, 즉 그 병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열병인데 그 열병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 밤에 갈릴리에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같이 견주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고 고기 잡는 데는 그 누구에게 조언받을 수 없는, 즉 바닷가에 살았다면 베드로는 이미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보고 있어요.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고 어떻게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는지. 근데 베드로의 생애 속에 처음으로 실패,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나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배만 고기 잡지 못한 게 아니라 야고보의 요한 배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마 그 밤에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고 허탕치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실패의 그 밤. 그래서 저는 종종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이 택함받고 선택받은 베드로, 그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베드로와 함께 계셨는데 실패하는 그 밤도 하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함께 하셨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갈릴리 바다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베드로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기들에게 오늘 밤에는 한 마리라도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는 자는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의 기적의 시작은, 잘 들으세요,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밤이 베드로의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아침 지치고 허기진 베드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잡아도 피곤할 텐데 고기를 잡지 못한 허탕질한 베드로, 그물을 정리해 놓고 이제 배를 막 묶고 육지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 이런 시간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신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배 두 대가 함께 나란히 대져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탄 게 우연일까요? 전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배를 타자마자 베드로의 운명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조금 육지에서 뛰기를 청합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 손을 대고 갈릴리 바다를 만졌던 갈릴리를 상상해 보세요. 해변가에 사람들이 무수하게 앉았습니다. 그들을 한 시선에 두기 위해서는 그냥 그곳에서 설교할 수 없었어요. 묶여져 있는 배를 풀고 육지 밖으로. 근데 갈릴리 바다는요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 혹시 압니까? 저는 고향이 통영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수없는 해전을 벌였던 견내량이 바로 내가 태어났던 바로 옆 동네가 견내량이에요. 그래서 가끔 남해안에 울들목 해사면 저는 너무 눈에 생생하게 보여요. 그 가까이 가면 가본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결이 썰물과 민물이 바뀔 때 그 물살이 너무 세서 바다 속에서 소리가 윙윙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물살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결이 막 조류에 따라 떠밀려 가면서도 파도는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파도는 이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고기압과 저기압, 기압에 따라서 파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 북쪽부터 저 남쪽 엘랏까지 홍해에 이어지는 곳에 깊은 요단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요. 좌우에 다 1000m 고지가 다 요르단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 가로질러서 엄청난 협곡이 펼쳐져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디와 연결되느냐? 아라비아 사막과 연결돼요.
아라비아 사막의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이 요르단 해곡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무더워요. 그런데 갈릴리 북쪽은 2814m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 북쪽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의 근원지입니다. 엄청나게 강수량이 많고 그 대신 고지니까 차가워요. 그래서 습기가 많은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어디로 흘러내려오느냐? 요르단 해곡을 통해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대부분 기류가 어디서 만나느냐?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서 바다보다 200m가 낮은 갈릴리 호수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과 차갑고 다습한 바람이 부딪혀서, 그래서 어떤 때는 잠잠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 갈릴리의 잔배가 굵었는데 갈릴리 출신 베드로 외 6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풍랑에 죽겠다고 목수의 아들 예수를 깨우는 장면을 여러분 그냥 성경을 우연처럼 읽어가면 안 돼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의 한계를 넘어선 두려움의 파도가 얼마나 쳤길래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깨웠던 그 장면은 이 갈릴리 지행과 그 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너무 밋밋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에 남겼는데 갈릴리에 물이 많이 솟구친 게, 최고로 솟구친 게 82m까지 솟구쳤대. 그래서 여러분 허리케인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함께 그 기류가 막 부딪힐 때는 그런 파도가 일어나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그냥 겁먹은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야기 장구하게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으로 예수님이 그 배를 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육지에서 배를 띄웠어요. 그런데 그 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조금만 관심을 떼고 나니까 배가 갑자기 방향이 달라졌어. 예수님이 저처럼 서서 설교했으면 배가 움직일 때 예수님이 움직였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들과 핀트가 안 맞으면 베드로는 계속 노를 보이지 않게 저어서 그 배를 예수님과 그 사람들과 함께 맞추고 있는 모습을 바닷가에서 낚시를 해봤거나 바닷가에서 쪽배를 타본 저는 너무 생생하게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한번 하면 시간 맞춰 했겠어요? 짧게 했겠어요? 아마 꽤 긴 시간 그 사모에서 모인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순간 하루 밤새도록 지쳐있고 자기가 원해서 그 배에 예수님 탄 것도 아닌데도 말씀 전하는 동안에 묵묵히 보이지 않게 배를 핸들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너무 많이 가슴에 와닿아요. 넌센스 퀴즈인데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들고 베드로가 수고해서 노를 저어가면서 어떻든 설교했던 그 시간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안전병이 일으키고 지나가다가 귀신을 내어쫓고 아니 고쳐달라고도 안 하는데 베드로의 장모집에 가서 그 같은 기적을 행했는데 사모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에게 꽤 많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말씀 듣고 백는 자가 일어났다,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을 누가는 전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갈 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헛된 설교를 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마칠 때는 제가 볼 때 청중의 원함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배에서 말씀 전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그때를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 배에서 예수님이 내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이미 배는 예수님이 타자마자 많은 무리들과 거리를 두었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배를 빌려 탄 미안함에서 고기를 잡게 하려는 의도도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거룩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갈릴리의 재원을 이야기했죠. 남북으로 24km, 동서로 14km. 깊은 데는 어느 정도 가야만 깊은 데일까 상상해 가죠. 그냥 노 몇 분 끌적끌적하고 깊은 데가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이 그 배를 타기 전에는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 그 배의 주인은 베드로였어요. 가고 싶은 데 가고 금을 내리고 싶은 데 내리고. 근데 놀랍게도 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이 그 배를 딱 올라타는 그 순간부터 지치고 힘들지만 베드로에게 거룩한 부담은 놀랍게도 원하지 않는 배의 선장이 바뀌고 배의 주인이 바뀐 듯한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깊은 데로 가자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선 거룩한 사명자의 부담이에요. 남북으로 24km, 동서로 14km, 그 큰 넓은 바다 깊은 데는 최소한 제가 볼 때 4km, 5km가 이상 가야만 깊은 데일 겁니다. 쪽배에 노를 져서 지친 베드로가 자기 원하는 대로 깊은 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배 앞에서 깊은 데를 향하여 말없이 가라고 하고,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베드로는 마지막 힘을 다해 깊은 데 노를 젓고 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운명적 인생의 희생, 때로는 인생의 순종, 때로는 인생의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을 노를 저어서 갑니다. 성경에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조용한 그 순간에 베드로의 가슴 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설교 들었죠? 깊은데 고기 없어요. 낮에 고기 못 잡아요. 베드로는 수없이 그 갈릴리 바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요. 베드로의 속에 깊은 데로 가는 순간 수없는 갈등과 고민이 계속될 거예요. 낮에 고기 없어. 깊은데 더 없어. 근데 베드로는 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부담이 사명자에게 주어진 몸부림이고, 갈등 속에 순종으로 향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갈등들이 정리될 때 예수님은 깊은데 배를 세웠어요. 여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 쉽게 베드로의 고백을 지나가는데, 제가 넌센스 퀴즈 했죠. 그 길고 긴 시간에 설교한 수많은 청중 중에 은혜 받은 사람 딱 한 사람,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 고백을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 갈릴리에 고기 잡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다 내렸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곳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속에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고기를 못 잡는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을까? No.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밤에 헛탕질을 하고 고기 잡는 것에 관심보다는 그 많은 사람에게 그 많은 시간에 설교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어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낮에 고기 못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없었습니다. 내가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이 무슨 역사가 나타날지,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는 믿고 수없이 설교는 듣고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렸던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도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내 인생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도전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14년 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사건적이 있었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가는 사람을 붙들 수 없는 게 교회고 오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오는 사람을 누가 막겠습니까마는 때로는 교회가 부흥될 때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분은 저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사고쳤는데, 근데 저는 늘 목회하면서요, 그분이 거기서 사고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분에게나 그 교회 문제일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는 것은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곳이다. 40여 년 담임 목회를 다 마치고 난 지금도 그 제 마음속에 준 거룩한 부담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14년 된 창립 기념일에 저를 보내신 것은 부족한 저를 다시 한번 깨우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 이 말씀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 없었습니다. 내가 고기 잡으려고 여기 그물 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설교할 때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안 잡힐 줄 알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물이 어떤 그물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아까 봤죠? 한 9m 정도 되는 작은 쪽배. 그 작은 쪽배에 그물이 크면 무조건 좋을 줄 알고 베드로가 그물을 만들 때 그 배 2배, 3배 담기는 큰 그물을 가져가는 어부는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바로 앞에 바닷물에 찰랑찰랑하는 바닷가의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마도로서는 물에 빠져 죽는 게 수치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은 그런 말을 배우기 전에 수영부터 먼저 배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물과 가까이, 사고도 많지만. 어릴 때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드는 것은 동네의 큰 잔치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면 배가 다 완성되면 진수식이라고 해요. 잔치를 합니다. 돼지도 잡고. 그러고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사실 천도 기했잖아요. 그래서 깃발을 하나씩 다 만들어 옵니다. 손으로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빨주 노초 파남보 그냥 깃발들이. 그리고 진수식을 하기 전에 다 그 배를 축복하면서, 그래서 그 배에 선을 긋고 꼭 절에 등을 달듯이 그 배에다가 깃발을 쫙 답니다. 혹시 영화 같은 데 한번 보면 그런 게. 그래서 좀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깃발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 깃발을 다 달고 육지에서 바다에 배가 팍 떠서, 그러면 갱가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 배가 마을 항구를 한 바퀴 빙 돕니다. 그리고 그 진수식이 끝나면 그 깃발들을 다 접어서 선장실 그 위에 함에다가 그 깃발을 다 담아놓습니다. 언제 그 깃발을 다는지 아시죠? 그 배가 만선을 이루었을 때 그 깃발을 바다에서 달고 항구로 들어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으로요, 그렇게 축복했는데도 그 깃발을 달고 들어오는 걸 제 어린 나이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배는 한 번도 그 깃발을 달지 못하고 폐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물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 배 행편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배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그물을 갖는 게 대부분 그물과 배의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물이 찢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데,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어떤 그물이든지 그 그물의 크기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데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를 보고 아마 사인을 준 것 같아. 갈릴리 바다 고기들, 너희들 오늘 베드로 그물에 안 들어가는 놈들은 이제
씨를 말리겠다. 여러분, 그 자연 생태계 속에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이 아니고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할렐루야. 그물을 딱 끌어당기는 순간 베드로가 여러분 충격적 손맛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낚시하는 사람 있나요? 정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손맛 때문에 낚시한대. 여러분, 기도의 그 응답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과 헌신의 그 감격을 끊임없이 경험해 봐야 돼.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미 요한 그 안드레를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 자기 인생의 운명적 이름을 바꿔준 그 의미를 몰랐는데 그 현장을 깨닫고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친구 배를 불러서 2배를 가득 채웠다는 이 사건은요, 그냥 갈릴리 바다 이전에도 이 기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 기적이 필요 없어요. 왜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그 귀중한 일꾼들을 부르심의 현장을 성경은 고스란하게 담고 있어요.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부끄러움은 다 용서해 주시고, 목회하다 보니까요 말도 많고 급한 데도 많고 핑계 같지만 낳아놓고 교회도 사고 잘 돼가는 것 같아서 그저 무관심 내지는 잊고 살았는데 제 거룩한 짐을 어깨에 지고 가니까 이제부터 더 기도하고, 여러분이 질 수 없는 짐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시는지 같이 몸부림쳐 볼 테니까 더 아름다운 여러분의 2배를 채워가는 기적을 도전하는 가정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 보니까 너무 부럽고 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하는데 제 가슴 속에 야, 저들을 한번 격려해라, 그런 도전이 와요. 제 고향이 통영이거든요. 동양의 나폴리,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청년회가 2배가 채워지면 뭐 한 배에다 아이를 가져도 2배가 되고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해도 2배가 되고, 그래서 2배가 채워지면, 빨리 채워지면 올 여름에 통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금호 리조트라고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쳐봐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리조트를 빌리고 통영에 제 고향에 꿈과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통영의 아름다운 섬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서 후원할 테니까 청년들이 2배를 여러분 삶에서 채우고 교회 안에서 부흥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그냥 너무 쉬워요. 제가 그런 청년회 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든. 그래서 거룩한 변화를 창립 14주년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인생을 걸고 살았어요. 전에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선교사가 되고 목사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엔지니어였어요. 울산 공고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에 확신이 없어서 LG 전신 럭키그룹의 기계 설계를 전공하고 설계를 했어요. 3년 동안, 아마 제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LG 전신 럭키에 계속 있었으면 저는 아마 상무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없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PVC 파이프를 300mm 이상 되면 엄청난 큰 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수출하는 PVC 파이프 생산 라인의 다이를 설계하는 파트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 바닥에 지금 하얀 파이프 있죠. 온수 파이프라고 하는데 그 파이프 기계를 제가 설계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기계를 가져와서 그걸 다시 드로잉해서 그 기계를 개발해서 그 기계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보다 더 좋은 열을 견디는 파이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만 3년 만에 소명을 받고 저는 그 부름 앞에 모든 걸 버렸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것이 곧 시몬이 게바가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들이 두 배를 채워가는 끊임없는 삶의 증거를 삼아가면서 유광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몸, 마음, 뜻, 정성, 믿음의 사명 따라 드려지는 귀한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에 허락하셨던 두 배의 기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두 배의 기적을 도전할 수 있는 그 두 배의 차고 넘침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명자로 섰던 시몬이 베드로를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꿈꾸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